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돌아가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돌아가면서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중생에 대한 말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생명을 심겨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헨리 쿠걸의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생명. 여러분, 그 책에서 중심 내용은 이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기묘하고 시급한 필요가 무엇인가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긴급하고 시급한 필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요. 영적 생명. 여러분, 영적 생명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영적인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이 가장 필요해요. 인간에게 있어서. 다른 그 무엇보다 인간의 영혼 안에 생명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율법 학자예요. 율법에 정통한 학자예요. 그리고 매우 똑똑하고 명석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있는 그 무엇이 궁금했어요. 예수님께 있는 그 무엇, 그 알 수 없는 그 무엇을 배우고 싶었고 알고 싶었고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위협을 무릅쓰고 밤에 예수님 찾아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거죠. 제가 보기에 예수님께서 무슨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또 온 자임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하죠.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뭔가 영적인 진리,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근데 단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말을 막으시죠. 끊으시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구한 것은 사실 단순히 지식이나 가르침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지식이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지식이나 가르침을 배워서 더 높은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높은 수준에 오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나왔지만 정작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다고요? 영적인 생명이에요. 영혼의 생명이 없었어요. 영혼의 생명이 중요해요. 여러분, 니고데모 같은 부류가 있죠. 모태신앙인이에요. 모태신앙과 같은 부류가 정확히 니고데모와 같이 일치해요.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하죠. 뛰어난 학자죠. 모두 다 배운 사람이에요. 잘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영혼의 생명을 몰랐어요. 영적인 생명을 몰랐어요, 여러분.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영혼의 생명이 부어져야 돼요. 신적인 생명이 부어져야 돼요.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본성은 타락했어요. 부패해 있어요. 사악해요. 여기서는 악만 나와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성경은 말해요. 먼저 거듭나야 된다. 먼저 거듭나야 된다. 지금 이 상태로는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할 수 없대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인간의 본성적인 상태로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옛 사람이에요. 옛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무너뜨려야 돼요. 다 해체시켜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새롭게 부활해야 돼요. 신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새롭게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먼저 거룩한 출생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요. 저는 5년 동안, 1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저는 성장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뭘까요? 거룩한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성장과 진보가 없는 거예요. 출생이 있어야 자라나요. 출생이 있어야 성장해요. 영적인 생명이 없이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선 그 나라의 본성에 합당해야 돼요. 그 본성에 합당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죠. 매우 의로운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본성도 마찬가지로 천국에 합당한 본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양은 물속에 있을 수 없어요. 물고기는 지상에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본성이 합당하지가 않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적합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태생적인 우리 본성적인 우리의 상태는 끔찍해요. 여기서 거듭날 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먼저 거듭나야 소망이 있대요. 천국에 합당한 본성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본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혼 안에 영적인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의 성장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단계가 있어요. 아이의 단계가 있어요. 청년의 단계가 있어요. 아비의 단계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성장해요. 커간단 말이에요. 말씀의 젖을 먹고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고 여러 가지 신앙 생활을 통해서 우리 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성장하지 못하느냐? 왜 자라지 못하느냐? 문제는 단 하나예요. 신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언제나 성장해요.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심긴다.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심기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이 주입되는 거예요. 하늘의 본성이 그 안에 주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사고, 성향, 기질, 책임, 태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인가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무엇인가 지식을 추가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인가 내가 사상을 더 추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인가 내 삶에 덧붙여지는 어떤 것 마치 가방처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의 삶이에요. 그건 종교인의 삶이에요. 그건 종교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삶이 그 사람을 주도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날 취미생활, 여가생활하고 일요일날 내가 신앙생활 지킨다. 여러분 그건 종교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삶,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은 매 순간이 영적인 삶이에요. 모든 순간이 영적인 삶이에요. 영적인 삶이 그 사람의 중심에 있어요. 그 사람을 지배해요. 그 사람을 이끌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나를 주도해요. 이게 기독교의 삶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기독교를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선택해서 기독교의 삶을 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은 종교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삶은 자신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 사실을 알아요.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혔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다루신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내 영혼에 역사하신 것을 알아요. 내 영혼 중심부에 있는 것을 알아요. 내 삶을 이끄시는 것을 알아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었다. 나는 그분을 놓을 수 없다.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영적인 삶, 영적인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는 그 영적인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야 돼요.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거듭남은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여러분, 바울이 비교하잖아요. 옛 창조와 새 창조를 비교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창조예요. 그쵸 여러분? 우린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허물과 죄 가운데 완전 시체 상태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신적인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린 태생적으로 시체예요. 영적인 시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시체에다가 화장하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전 본 적이 있어요. 발이 나기 전에 화장을 하거든요. 사실 너무 끔찍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종교, 철학, 도덕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을 주지 못해요. 종교, 철학, 도덕은 절대 영혼의 생명을 주지 못해요. 사람을 살려내지 못해요.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지 않아요. 그것들은 생명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들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우린 거기에 맞는 본성을 가져야 돼요. 그쵸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어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옷을 바꿔 입어요. 전통 의상을 입어요. 말투를 바꿔요. 이름을 바꿔요. 개명을 해요. 말투도 바꾸고 옷도 바꾸고 다 바꿔요. 음식도 바꿔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특권을 누릴 수 있나요, 없나요? 누릴 수 없죠. 권리를 누릴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특권, 복지 혜택, 여러 자격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그것들을 누린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세례 증서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세례 증서를 의지해요. 세례 받으면, 여러분,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세례 받으면 중생한다고 말해요. 거듭난다고 주장,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거듭남은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린 단지 거듭나고 난 이후에 그 뒤를 보는 것뿐이에요. 우리 거듭난 이후에 우리 나 자신을 보게 돼요. 아, 내가 거듭났구나. 하나님께서 내 영혼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영적인 일에 흥미를 가지고 영적인 일을 사랑하고 또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놀래요. 아,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변화되었구나. 여러분, 거듭남은 무의식 상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뒤를 봐요. 아, 내가 거듭났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거듭나면 자신을 알아요. 거듭난 사람 자신을 알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자신을 알아요. 자신 달라진 것을 안단 말이에요. 새로운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새로운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꿈틀거려요. 움직여요. 활동해요. 여러분, 절대 생명은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에요. 움직여요. 성장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열망하고 있다면 우리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전히 수동적이라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가 강제적으로 떠밀릴 때 무엇인가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예요. 절대 여러분, 신앙은 수동적이지 않아요. 매우 자발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능동적이에요. 왜요? 신적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신적 생명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독실한 종교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관심이 있죠. 형식을 지키는데 관심이 있어요. 예배 생활과 헌금 생활과 어떤 이런저런 여러 가지 형식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 안에는 내적인 힘이 있어요. 내적인 힘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샘처럼 여러분 연못은 물을 뿜어내지 못해요. 물이 고여있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내적인 힘이 있어요. 샘이 있어요. 거기서 뿜어져 나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와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율법을 준수해요. 그럼으로써 예배를 준수해요. 그럼으로써 기도를 해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적인 생명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데요. 하지만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왜 그럴까요? 내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누가 강제로 시키지 않아도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 강제로 시키지 않아도 말씀을 읽는단 말이에요. 누가 압박하지 않아도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내적인 힘이 그 사람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영적인 삶이 그 사람을 주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 누군가 끌어당겨서 신앙생활 하는 건 저는 원하지 않아요.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매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이 필요해요. 엔진이 들어가면 그때 차는 움직여요. 그 사람에게 엔진이 필요해요. 내적인 본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적인 생명이 없이 신앙생활 시작한다면 여러분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열처녀 비유 아세요? 열처녀 비유 아시죠?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 미련한 처녀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만족,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생활. 나는 회심했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난 여기에 만족해야지. 나는 회심했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그 사람에게 사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은 원해요. 의욕해요. 욕망을 품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박물관에서 박제된 박쥐를 본 적 있어요. 박제된 박쥐. 근데 여러분, 박제된 박쥐를 보니까 정말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그 박쥐 안에는 뭐가 있죠? 솜이 있죠. 죽어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생명이 그 사람을 움직여요. 여러분, 거듭남의 시금석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거듭남의 시금석이 뭐냐면 거듭남의 증표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거듭남의 증표, 거듭남의 증거라고 부를 수 있는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명의 증거는 갈망이에요. 원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해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고 싶어해요. 그분께 부르짖어요. 이게 생명의 특징이에요. 지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해요. 이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거듭나면 영적인 이해력이 생겨요. 지각이 생겨요. 그 지각은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알고 싶어해요. 여러분 안에 내적인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고 싶어 할 거예요. 연구하고 싶어 할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리 공부까지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기 때문이에요. 더 알고 싶기 때문이에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여러분 단순하게 무엇인가 율법 준수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열망이에요. 갈망이에요.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그 갈망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은 육체적인 쾌락을 채우는 곳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여러분, 절대 천국은 사람의 육체적인 쾌락을 채워주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영원토록
영원토록 흠뻑 젖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채우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분과의 하나됨이에요. 그분과의 연합이에요. 영원토록 그분과의 사랑을 즐기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천국에서 하나님을 원해요? 맞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여러분 어떻게 천국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무슨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자기 기만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봤어요. 자기 기만. 저는 영적인 특징, 영적인 생명이 보여주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미련한 처녀예요. 여러분, 이 말 기분 나쁜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꼭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20년 넘게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생명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저는 그때 알았어요. 거듭날 때. 거듭날 때 영적으로 죽어는 삶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때 알았어요. 저는 거듭나기 전에 나름 선했어요. 율법 준수 열심히 했어요. 예배 안 빠졌어요. 철저하게 했어요. 그런데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성가시고 골치 아픈 거였어요. 나의 시간을 빼앗는 어떤 것.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오늘 하는 말 잘 들으세요. 만약 여러분 그런 부류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성화가 아니에요.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훌륭한 언어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율법 준수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이에요. 당장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 시금석은 이거예요. 영적인 일에 대한 의욕이에요.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이에요. 영적인 일에 대한 흥미예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영적인 일들을 사랑하나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는 세속의 분야가 아니에요. 영적인 일들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 영원, 천국, 지옥, 심판,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영적인 일. 여러분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가요. 우리 금방 심판대 앞으로 가요. 그래서 금방이에요, 여러분.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제발 교회 안에서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얘기 좀 그만하세요. 때때로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지나치게 육체적이에요. 지나치게 세속적이에요. 그 말에, 그 입에 은혜가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은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은 밖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오직 세상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입으로 낸대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일들을 많이 말한다면 내 마음의 구조가 어떤 구조라고요? 육체적인 구조예요. 세속적인 구조예요. 거듭나지 못한 마음의 상태란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영적인 일들, 하나님, 그리스도, 은혜, 천국, 지옥, 또 이 영적인 일들을 많이 말한다면 내 마음의 구조가 어떤 마음의 구조일까요? 영적인 마음의 구조예요. 그 사람은 영적인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집회를 사랑해요. 모임을 사랑해요. 성도들이 교제를 사랑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같은 생명을 공유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시금석은 죄에 대한 참된 회개예요. 죄에 대한 참된 회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생명은 모든 죄에 대한 미움을 불어넣어요. 우리 안에 새 본성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즉각적으로 적대태세를 취해요. 모든 악에 대한 미움을 불어넣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몇 가지 죄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에 대한 혐오감이 있어요. 모든 죄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요. 여러분, 독실한 종교인들은 10가지 죄가 있으면 9가지 죄는 버리고 1가지 죄는 취해요. 그게 독실한 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게 참된 회개예요. 여러분, 왜 죄를 미워하죠? 여러분, 독실한 종교인들이 죄를 미워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자기에게 수치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수치감을 주고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이 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에 이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 이 죄에 대한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한 찬송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몰아내는 죄를 미워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몰아내는 죄를 미워하는데,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죄가 실수이기 때문에 수치감을 주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역, 그분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모독했다. 그것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거듭난 사람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요. 요한일서 3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에 있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 말이 절대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죄된 상태에 계속 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때때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죄 짓죠. 때때로 심각한 죄를 짓기도 해요. 또 실수도 많이 해요. 하지만 전체적인 측면에 있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죄를 미워해요. 혐오해요. 죄 가운데 계속적으로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불쾌감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음 시금석은 같은 형제자매를 사랑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가족이에요. 영적 생명을 공유하는 가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 생명을 함께 공유해요. 그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 지상의 가족도 피로써 지금 연결되어 있죠. 혈연 관계죠. 피는 물보다 진해요.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가족은 끈끈해요. 서로 사랑해요. 서로 이해해요. 배려해요.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자기 만족적인 신앙인들, 개인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자기 혼자만의 신앙, 자기 혼자만의 틀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여러분, 그건 매우 잘못된 거예요. 성도의 교제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같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끌어당겨요. 마지막 시금석은 실제적으로 의로운 일을 행해요. 실제적으로 의로운 일. 여러분,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 꽤 많죠? 아니,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선행을 많이 행하는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꽤 많죠?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이에요. 자신의 영광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배설물이에요. 아무런 무가치예요. 값어치가 없어요. 무익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더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선은 무익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행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닮고 싶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것 같이 자기도 행한다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것 자기도 행한대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자,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자신도 선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동기에서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평판이 아닌, 자신의 체면치레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순수한 동기에서,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또 이해에도 여러 가지 시금석들이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요. 또한 여러분, 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마귀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마귀는 실제예요. 이것도 하나의 시금석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지각을 가졌다면,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이해력이 있다면, 여러분 거듭나서 영적인 직관이 있고 이해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다면 여러분 영적인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실제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 존재를 느껴요. 실질적으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 유혹을 안단 말이에요. 또한 성경에 있는 초자연적인 계시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사건들이 받아들이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증언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데 하등의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믿는데 어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초자연적인 계시를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로 믿어져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증언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내적 증언이에요. 우리 안에서 증언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진리다. 이 말씀이 사실이다. 이 말씀이 진리다라고 굳이 내가 나 스스로가 설득하지 않아도 그것이 믿어져요. 성령의 내적 증언. 내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겠죠. 성령의 열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드릴게요. 말을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시금석들이 모든 강도 다 똑같이 나타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생명에도 단계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또한 나의 영적인 생명이 미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흐릿할 수 있어요. 불분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조금이나마 있다면 그것은 생명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기도 생명이 있죠. 비록 어른보다 생명이 크지 않지만 아기도 생명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금석들이 여러분 안에 불분명하지만 흐릿하게라도 있다면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영적인 생명을 발전시켜가는 거예요. 성장시켜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요. 말씀, 기도, 예배,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에요. 생명의 특징이에요.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계속적으로 성장한단 말이에요. 멈추지 않아요. 끊임없이 성장해요. 끊임없이 발전해요.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성장해요.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는 중간은 없어요. 성장 아니면 퇴보예요. 내가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한 가지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냐면, 자, 그때 거듭나기 전이에요. 거듭나기 전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이냐면, 제가 저희 집 앞에 길가에서 제가 어떤 사람에게 끌려가는 꿈을 꿨어요. 근데 저는 밖에서 제 모습을 보는데 제가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흉측한 괴물이었어요. 괴물을 모습을 하고 검은 옷을 입고 슬픈 표정을 짓고 몸은 쓰사슬에 감긴 채 어떤 저 앞에 있는 어떤 이 검은 물체에게 어떤 검은 물체, 근데 그 검은 물체는 조소하고 있었어요, 저를. 저를 수사스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에 대해서 아직도 그 꿈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꿈은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저의 상태, 저의 진상을 말해주는 경고였단 말이에요. 자, 거듭난 이후에 그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그때 그런 상태에 있었구나. 철저하게 죄의 종로로 타는 그 상태. 율법주의자처럼 선하게 살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명이 없는 그 상태. 여러분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여러분 안에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해야 할 일 단 한 가지예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나의 영적 파산자임을 인정하고 내가 영적 파산자이며 죄인이고 길 잃고 방황하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영적인 생명이 필요한 그 상태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영적인 생명을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실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구하는 자는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본성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이 여러분 앞으로 이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점검하세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라고. 여러분 시험한다는 것은 우리 상태를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제가 제시한 이 시금석들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 이 시금석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건너지 않은 거예요. 아직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새롭게 출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본성을 받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허물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중생교류를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내가 그만큼 내 본성이 사악하다고? 내가 그만큼 내 본성이 끔찍하다고? 다시 태어나야 할 만큼 그만큼 악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중생교류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요. 내 본성은 사악하다. 내 본성은 타락해 있다.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조금도 희망이 없다. 무력하다. 소망이 없다라고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거듭나야 천국 문에 입성할 수 있어요. 천국의 통행증은 하나예요. 거듭남이에요.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들여보내실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끌려나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적인 생명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생명, 영적인 은혜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주시고 우리 앞에 새롭게 되는 날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